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서 11장이거든요. 아멘. 이 호세아서 11장에서는 지난번에 10장이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데에 반해서 여전히 완악하고 부정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54장 5절을 먼저 읽고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제가 읽으면은 따라 한번 하길 원합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이가 너를 만드신 이가 너의 남편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남편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그가 온 땅에 하나님이라 불린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념 속에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익숙해 있지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면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남편이란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남편을 이러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나 그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예, 이스라엘이 이때는 이집트에서 예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70명이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번성하고 아주 400년 동안 살면서 이 70명이 200명 정도로 증가했어요. 200만 명 정도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어떤 가족을 볼 때에 70명밖에 안 되니까 언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죽일지도 모르고 아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이 가정을 이집트로 옮기고 거기에서 살기 좋은 고센이란 지방에 살게 하고 보호받도록 해서 아주 번성하도록 거기에서 계속 400년 동안 기거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400년 정도까지 가니까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총리가 너무나 잘 다스리고 이래서 인정을 해주고 이랬는데 인수는 증가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보면은 자칫하면은 이들의 인수가 더 많아지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아들을 놓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인원 제한을 막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잡아가 가지고 노예로 막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오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나 그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집트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타락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면에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말고 타락한 세상에 있지 말고 나온나 해갖고 불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나온 무리라는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불러냈는데 문제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함으로 정상적으로 잘 살면 되는데 옛날에 그 세상에 살던 그 풍습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이 자꾸 이렇게 생각도 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품고 여전히 사랑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도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마음에서 떠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장 2절입니다. 아멘. 신년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떠나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우상들 앞에 향을 피웠다. 예. 신은자가 있는데 신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내는 사람이 신은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대언자라고도 얘기하고 신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신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내고 사람들 속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해내는 여주는 이런 사람이 신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신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꾸 세상 사랑하면 되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서 부를수록 그들은 자꾸 떠나간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돌아와. 너희들은 세상은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타락한 어떠한 면이 있고 우상과 어떤 것이 가득하고 또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그들에 의해서 좋은 게 뭐있냐? 너 그 사는 게 뭐 있어? 거기 바로 노예와 같은 생활밖에 더 있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 말 듣고 마음으로 내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부를수록 떠나간대요. 떠나갈 뿐 아니라 뭐 했나 하면은 바알들에게 우상에게 자꾸 희생제물 갖다 바치고 우상들 앞에서 향을 지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자꾸 우상 섬기고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 맺는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 안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실제가 없어.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가면은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받았던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 그래서 왜 이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는 신은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할 때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 막 이 개신교가 처음 막 나오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형제가 나오고 여기에 뭔가 종교의 어떤 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선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특징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과거에도 말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자, 우리 개인적인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하면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빛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 하나님이 이래 살기를 원치 않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깨달음이 있고 어떨 때는 막 가슴이 이렇게 막 뭔가 이 와닿는 것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요 잠아요. 음성이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그냥 글자지 내 안에 하나도 부딪힘도 없고 음성이 없어. 이것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 신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는 오늘날이라도 성경을 통해서나 찬송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형식에 빠져버리면은 성경을 읽어도 빛이 없어요. 우리도 형식에 빠지면은 감동이 없어요. 아멘.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배 보는 데 가면은 하나님이 없고 감동 없고 기쁨 없으면 예배 보는 시간에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형제님. 잡니다. 틀림없이 가보세요. 절반은 잡니다. 그 설교가 길지도 않는데 졸아요. 왜? 거기에 음성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없을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음성이 없어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는 남이 신언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신언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 신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준 이가 나건만 그들을 팔로 안아 주었건만
그들은 내가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 여기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심되는 도시였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은, 걸음걸이를 가르쳐 줬대요. 또, 팔로 안아줬대요. 그 다음에, 치료해 줬대요. 그런데도,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은, 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반쯤 때려가지고 죽게 되어서 그러고는 버리고 가버렸대요. 무슨 강도가 돈을 뭐 빼앗아 간다든지 뭐 이래 안 하고 옷 벗기는 강도가 있어. 희한하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옷 벗기는 강도가 있고 그러고는 때린대요. 그러고 반쯤 죽여놓고 간 강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강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가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다시 얘기하면 옷은 우리의 허물과 이런 것을 가리는 것이 옷이에요. 우리의 의가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강도는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드러내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어떤 뭐랄까 가르치는 어떤 단체에 가면은 이 죄인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막 공격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거를 막 드러내는 일을 주로 하는 게 그래서 옷 벗기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사정없이 때리고 그러고는 회개라 하고 하여튼 많은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돈을 좀 취하고 그러고 떠나가 버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못 도와줬는데 그거를 데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니까 34절에 보면은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주님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래 말 맞았노 이렇게 안 꾸짖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또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그러니까 한 면에는 우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또 포도주 주니까 우리의 위로가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우리 주님은 자기 짐승 우리 주님이 자가용이 있어서 자기 짐승 그게 뭐죠? 아주 작은 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우리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은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해요. 자, 여관이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여관이에요. 우리 주님은 세상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은요 뭔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벗기고 우리한테 빼앗고 그러고 쓸모가 없다 싶으면은 던지고 가버리는 게 세상이 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치료를 해주고 또 포도주 줘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또 기름도 발라주고 이래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은 아주 우리를 달게서 겸손하게 해갖고 여간인 교회로 데리고 와갖고 돌봐줬어요. 문제는 이렇게 해줬을 뿐 아니라 두 데날리온을 그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두 데날리온이라는 것은 언전이에요. 그러니까 언전이라는 것은 이거 은은 구속을 얘기하는데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비용이 얼마든지 들든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여관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여관에 먼저 들어왔는 사람들이 여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관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여관 주인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형제님, 이제 우리 신형제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 들어올 때 세상에서 살맛 나고 기분 좋고 활기차고 좋은데 교회가 많은 데가 가보자가 왔어요? 그거보다 뭔가 상처도 입고 외롭고 고달프고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대부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교회 생활한 여관 주인한테 부탁을 해. 우리 환자를 잘 돌봐주세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처음에는 언전 2개를 먼저 줘. 언전은 이제 구속을 얘기하니까 주님이 충분히 먼저 주면서 우리한테 먼저 구원을 해줘라고 부탁을 할 뿐 아니라 만약에 더 들면은 환자한테 받아라 소리 안 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주님 다시 돌아오신대. 우리 주님이 언젠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재림할 때 그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들 오면은 어쨌든 접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쨌든 왜냐면은 대신 갚아줘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 아이고 나중에 주님 너무 늦게 와갖고 내가 환자한테 10대날리온 들었는데요. 언전 10개나 썼는데 하면 그래? 그럼 내가 100개를 주지 이란다고. 우리 주님 그래 약속을 했어. 형제 주님 앞에 받을 거 많겠네. 데리고 왔잖아 환자를. 형제 환자 데리고 왔잖아. 잘해주라고 끝까지. 아멘. 아주 끝까지 잘해주면 주님이 다시 와가지고 아멘. 내가 다 갚아줄게 하고 막 100배로 막 주신다. 아멘. 우리 장사는 진짜 덕 보는 장사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이 에브라임이 그거를 몰라. 누가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교회에 맡겨갖고 가면 내가 더 해줄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우리 주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자 4절입니다.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맞는 그들을 이끌었고. 자 여기에 보면은 줄이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의 줄들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끌었대요. 사람의 줄들로. 그러면 사람의 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 이 땅에 오셨어. 거기 육신 되셔가지고 그러면 인간 생활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줄들입니다. 에브라임을 구속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사람의 줄들인 주님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끈들로 우리 주님이 사람의 줄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들을 이끌었대요.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형제님. 그들에게 그 턱의 멍에를 벗겨주는 이 같았으며 부드럽게 그들을 먹였다. 그들에게 턱의 멍에를 벗겨주느니. 자, 멍에는 뭐예요? 턱의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 세상에 노예로 살았어. 멍에를 매면은 소가 멍에를 매면 일만 해야 되잖아. 근데 멍에를 어깨에 매는 것도 아니고 턱에 맸대. 왜 멍에를 턱에 맸을까? 먹지 예? 말라고. 깜짝 놀. 아니, 자, 소가 있는데 멍에를 어깨에 매고 이래갖고 밭을 갈잖아요. 밭 가는 이유가 뭐죠? 밭 가는 이유. 농사지. 농사지가 먹을 거 생산하려고. 그 턱에 맸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완전히 우리를 노예로 삼아갖고 일 좀만 안 하면은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멍에를 턱에 매서.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이 안 됐다, 하나님이 안 됐다 해갖고 이 멍에를
벗겨줘서. 그래서 이제는 뭐 턱에 있는 멍에를 벗었으면은 먹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배고프고 막 이런 사람들 다 내게로 오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풍성히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턱에 있는 멍에를 탁 벗겨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백 믿고 얼마나 자유롭게 잘 노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거기에 턱에 멍에를 맬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뭐라 했어요? 멍에를 벗겨 주는 이 같으며 어떻게? 부드럽게 그들을 먹였다. 어렵지 않게 먹였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일생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내한테 온다 내가 다 안식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먹이셨습니다. 아멘. 자, 5절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으나 시리아. 아시라인의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한 까닭이라. 아멘. 아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으나 아까 이집트를 뭐라고 그랬죠? 세상. 세상 중에서도 타락한 타락한 세상. 세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래도 옛날처럼은 돌아가질 않아요. 그 타락한 세상에 폭 빠져갖고 그렇게는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가지는 않겠으나 아시리아인들의 왕이 되리니 아시리아인이 왕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임금이 우리의 왕, 사탄이 우리의 왕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가 하락하는 대로 세상의 어떠함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한 까닭이라. 이 말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왕이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왕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마다한 까닭.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로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몸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도 하고 이래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미직지거리하게 자꾸 거기에 가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때라거든요. 좀 세상에 좀 잘 살 궁리 없을까 하고 자꾸 마음이 순간순간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절입니다. 형제는 6절. 칼이 그들의 성들을 휘돌며 그 빗장을 부스러뜨리고 그들 자신의 계략 탓에 그들을 집어삼키리라. 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갈 때에 칼이 그 성들을 휘돌며 칼이 휘둔다는 것은 무력이고 전쟁이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것으로 겁을 주는데 성을 휘둘래. 우리가 성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입니다.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 안에 누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에게 뭔가 이 성을 치려고 이렇게 휘둘며 그 빗장을 부서뜨린다는. 자, 성이 있는데 빗장이 있어요. 성문을
닿는 거는 게 있죠. 그걸 부숴버린대. 가만 빗장이 무너지면은 어째 돼요? 막 들어오지. 그 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보류 빗장이 있어. 이 빗장이 뭘까요? 우리 마음. 마음. 마음에 빗장이 있는데 마음이죠. 마음인데 마음 안에 우리의 양심과 양심과.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세상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갖고 딱 했는데 악한 자가 칼로 위협해서 우리를 겁을 막 주다가 빗장을 결국은 부숴버려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문이 열려버리면은 나중에는 안 끌려가고 싶어도 그들이 돌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거 다 훔쳐가 버려요. 내 마음 다 빼앗아가. 그래 되면 어떤 고백이 있나 하면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돼요. 뻔히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알면서도 내 빗장이 깨져갖고 마음 안에 양심도 부서지고 마음이 확 열려버리니까 그거 돌아갖고 막 휘저져 버리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사람이 무너져 버려. 오늘날 세상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왜? 빗장이 무너져갖고. 무너뜨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 자신의 계략. 그러니까 그들 자신, 우리는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리는 꾀를 내고 있어. 앞으로 적금을 요만큼 넣어갖고 요거 타면은 요거 해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요래하면 요래 안 되겠나.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내 꾀로 내 계략을 막 했는데 요 계략이 박살이 나버려. 그래서 그들을 집어삼키리라. 저 공원에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살라고 계획했는 줄 알아요? 알죠. 다 그렇게 마음먹고 한 게 없어. 근데 이 계획이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부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어삼키리라. 이제 끌려다녀서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왔는 그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어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래요. 우리는 몸만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는 대적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7절. 7절요. 예, 예. 참으로 내 백성은 내게서 떠나려고만 하니 그들을 불러 높은 곳에 계신 이에게 돌아가라 하여도 아무도 그를 높이지 않는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8절. 에브라임아, 내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자, 안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에브라임, 내가 그래도 너희를 어떻게 포기하겠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아, 내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내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대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니 내 모든 자비가 부릴 듯 일어났다. 자, 여기에 보면은 아드마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완전히 세상의 어떠함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했는데 그게 바로 아드마거든요. 그게 스보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덮어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겠냐.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돌아서니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 안에서 돌이키자. 아멘. 야들을 그냥 멸망하게 어째 두겠냐. 한 번 더 자비를 베풀어야지 하고 괘씸하다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이켰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마음은 주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좀 있으면 또 돌아가고, 또 사랑합니다 왔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엉뚱한 짓 하고, 항상 이걸 계속 반복.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뿐 아니라 우리도 그래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유경재님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멘. 내가 나의 맹렬한 분노를 내리지 않겠고 돌이켜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며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인 까닭이니 아멘. 내가 직하여 너희에게 가는 일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래 해도 나는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키고 맹렬한 분노로 끝내지 않겠다. 왜? 내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다는 말은 내가 그걸 갖겠나? 내가 너그 같겠나? 네, 그래 마음 안 좁다. 다시 말하면 처음 계획을 안 바꾸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멘. 선택하신 자를 시간 가운데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두셨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양육해서 성수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안 바꾸겠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예, 10절. 예, 하자미님.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가리니 그가 사자처럼 포효하리라. 그가 포효하면 자녀들이 떨며 서쪽에서 오리라. 자,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가리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줘서 돌아오락하고 이러니까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 따라가냐? 그가 사자처럼 포효한대요. 누가? 하나님이 사자처럼 포효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해요. 엄마가 애 보고 빨리 가자 이러는데 안 따라와. 저걸 버릴 수도 없고 혼자 갈 수도 없고 일로 온나 하는데 안 따라와. 근데 저기에서 개 한 마리가 왈왈왈왈 가면은 이 아이가 어째 되겠어요? 엄마한테 얼적 돌아가겠죠. 주님이 지금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가리라. 따라가자 하는데 안 따라가는데 결국은 따라와. 따라가는 이유가 사자처럼 포효하리라. 사자처럼 울부짖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1991년도에 러시아 땅이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1991년도에. 그때 어떻게 했나 하니까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엘친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벨라루스 대통령하고 이 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비에트 연방을 유지하지 않고 포기하겠다 하고 사인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때
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 그러죠. 소비에트 연방이 다 나눠져 갖고 독립했어요. 한순간 무너졌어. 그럴 때 이때 거기에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그게 안 되네 해갖고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한데 이게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 그때 이제 이렇게 공산화가 깨지면서 돌아왔어. 이게 주님이 한번 사자처럼 포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수도 카이우를 미사일로 러시아가 쏴버려서. 그래가 그때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게 전쟁을 했네.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벌써 500만 명 이상 다른 나라로 피난가고 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아이고 여기 계속 있다가 또 죽겠네 갖고 그 있던 사람이 또 러시아로 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원래 인구가 별로 없었는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번씩 돌아온나 해도 생각해 보세요. 내 살고 있는 터전, 기업, 사업체, 농사 짓는 거, 그 러시아에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그 돌아가겠어요? 우크라이나에 나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현재 대통령이 유대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 한번 일어나 버리니까 아이고 완전 못 살겠네 해갖고 그러니까 사자처럼 한번 왁 찢어버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 11절 오자면이 그들은 이집트에서 새처럼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오리라. 자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새처럼 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온대요. 이제 도망을 주님이 막 사자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니까 막 이제 돌아가자 이스라엘 돌아가자가 돌아가는데 왜 새처럼 비둘기처럼 떨면서 돌아갈까요? 작아져 버렸네. 비행기 타고 갔지. 아,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냥 갔겠어요? 떨면서 갔어요.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죽겠네 싶어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요. 이 글을 언제 썼나 하면 BC 700년에 썼어요. BC 725년인가 그때 썼는 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예? 2800년, 2700년 전에, 2750년 전에 썼는 글이라고요. 2750년 전에 썼는 글인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해놓는 거야. 너가 내 말 안 들었지? 다 흩어진다. 포로로 잡힌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1000년, 2000년 지나가도 내가 약속은 내가 지킨다. 너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새처럼 비둘기처럼 떨면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들을 제 집에 거주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선포했대. 그러면 나는 그들이 제 집에, 그러면 제 집이라 하는 게 뭐냐? 원래 우리 집. 이스라엘의 원래 우리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1장 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집안의 제단들을 쌓았다.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집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아멘. 아직 안 들어온 사람 있죠? 뭐 안 들어온 사람 많아. 그래도 주님이 또 한번 부르짖으면 또 아이고 이러다 죽겠네 하고 덜덜 떨면서 비둘기가 떨면서 돌아오듯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게 망하고 죽을 것 같아서 집으로 다 돌아왔어. 자, 12절 신자매님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예. 그래서 에브라임은 늘 하는 말이 거짓말.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에워쌌대. 뭘로?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마음 없이 이렇게 속이면서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유다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님,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으로서 아멘.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심을 위하여 감사합니다.